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눈앞에 평안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11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라.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지을 즈음에 죽었더라.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이 녹지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 너희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해서 지금 아람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길르앗 라모스로 전쟁하러 임했습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아람에게 땅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길르앗 라못 자신들의 땅을 다시 한번 되찾고 자신의 명성을 이 땅에 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외교적 안정을 위해서 함께 돕고자 그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앞선 본문인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아니라 아합 왕을 심판하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듣지 않았고 여호사밧 왕도 그의 선택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의 계명들을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 선택을 묻기보다는 외교적 안정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평화의 선택을 먼저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결과가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크거나 작은 자와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입게 하였습니다. 이는 아합이 여호사밧을 미끼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병거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아합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를 포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감동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여호사밧 왕을 포위했던 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름 없는 병사의 화살에 맞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꾀와 그리고 계산이 아무리 정교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하신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책망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동맹을 악한 왕, 즉 악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러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었습니다. 라고 이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반응합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조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외교적인 안정, 자신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선견자 예후가 책망했을 때 그는 그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고 재판관들을 세우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들은 후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앞장세웠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그의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종석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생업에 축복을 주시도록 이어서 소연숙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딸 사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손주 손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목장 식구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